샬롬! 예, 반갑습니다. 서중현입니다. 네. 야, 이거 실시간 채팅을 보면서 소통을 하면서 저는 카메라를 보고 카메라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믿으면서 하는 거 쉽지 않지만 오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야, 예, 안녕하세요. 자막의 다리님이 목사님 만세 했어요. 예, 만세. 하여튼 반갑습니다. 아까 저 상훈 형님이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기는 어릴 때 자꾸만 막 뭐 뚱뚱이다 돼지다 이런 놀림을 받았다고요. 그 얘기 듣고 있었는데요. 나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전 어렸을 때 깡패 같다고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놀림이었는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아내도 저를 늘 놀려요. 머리가 짧을 땐 머리 짧은 깡패 같다고 그러고 머리 기니까 머리 긴 깡패 같다고 그러고 예? 저 나오는 내가 정장 입고 오면은 뭐 건승한 건달 같다 그러고 저기 추리닝 입고 오면 야유회 가는 건달 같다 그러고 쓰레빠 신으면 그냥 건달 같다 그러고 아무튼 저 상훈 형님이 막 이렇게 배뚫기면서 막 살아라 막 그렇게 하는데 좋은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모습대로 부르신 목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을 부르는 목적 중에 하나는 Ghost of Bastards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사실은 오늘 설교 제목을 뭘로 했냐면 퇴마사라고 했어요. 퇴마사. 근데 너무 심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저기 우현 형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퇴마사인데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건 좀 너무 심한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쓴 게 그저 한글을 영어로 고쳐보자. 그래서 Ghost of Bastards가 된 거예요. 귀신 때려잡기 뭐 이렇게 때려잡는 사람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묘한 게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같은 말인데 영어로 하면은 좀 유순해져요. 보세요. 계피빵 별로죠? 시나몬 브레드 괜찮아요. 볶은 콩물 이상하죠? 커피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어떤 사명이 무엇인가? 악을 몰아내고 선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인데 Ghost of Bastards라는 제목으로 오늘 즐거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김경주님이 이렇게 거짓말을 은혜롭게 해주셨어요. 흑흑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으셔요. 멋진 배우 같으신걸요. 건달 역할을 하는 배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 아무튼 사탄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사탄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이 사탄이라는 말의 원어 뜻이 뭐냐면 끊다요. 끊다, 나누다, 분리시키다. 이게 사탄이란 뜻이에요. 이름의 뜻 자체가 분리시키는 놈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얘가 그러니까 뭐랑 뭐를 분리시킬까? 사탄은 뭐랑 뭐를 분리시키냐?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고 성도와 성도 간을 분리시키고 모든 것을 분열하게 합니다. 이 사단의 이름 안에 있는 그의 목적이자 그의 미션이에요. 이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이랑 가까워지려고 하면 할수록 멀리 밀어내고 나누는 특성 같은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요 멀쩡하게 그냥 있을 때는 사탄이 우리를 잘 안 건드려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좀 전하려고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려고 하고 그러면 꼭 건드려요. 나 같은 경우에는 사탄이 성도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게 싫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건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들은 목사들이 말씀을 전하러 다니면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내가 뭘 그런 걸 좀 하려고 그러면 막 나를 막 건드리는 거죠.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옛날에 노래도 하나 내가 가사 쓴 게 있는데 이가온 선교사 그 노래 중에 교회 가는 길이라는 그 노래가 있어요. 거기 보면 제가 랩 가사를 제가 적어준 게 있는데 그 뭐라고 썼냐면 하여튼 그 가사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전도를 막 했어. 그래서 교회 가자고 하는데 얘가 내가 준 거 다 먹어놓고 영화 볼 거 다 보고 내가 밥 사준 거 다 먹어놓고 주일날 교회 가자니까 배가 아프다는 거야. 근데 묘하게 있잖아요. 얘네 진짜 배가 아픈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전에 들고 그리스도에게 가깝게 가려고 하면 할수록 좀 건드리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사탄에게 성도는 표적이에요.
은혜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건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탄에게 표적이에요. 두 가지 의미에서 그래요. 두 가지 의미에서. 첫 번째 표적은 무슨 말이냐? 첫 번째 표적은 사탄의 표적이다. 사탄이 조준한다고. 두 번째 의미의 표적은 무슨 표적이냐? 이 표적은 어떤 의미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조준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필코 하나님의 자리를 따라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표적 삼아요. 우리를 모델 삼는다고요. 그래서 이 또한 표적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이 두 가지 표적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차게 피하지 마시고 가져가시고 또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 한번 볼 텐데요. 누가복음 4장 32절과 33절이에요. 잠깐만요. 여기서 볼 수 없죠 지금? 그렇죠. 제가 저기다 놓은 제 폰을 좀 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32절과 33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32절과 33절. 자, 읽기 전에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그렇다면 이 사단들은 어디에 출몰할까? 어디에 출몰할까요? 생각할 때 이런 생각 들잖아. 막 어둠이 있는 막 그런 룸사롱? 아니면 패싸움 하는데? 아니면 막 마약 하는데? 이런 데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사탄은 은혜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범죄 현장에 나타나요. 그래서 사탄은 은혜가 있는 곳에 있어요.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죠. 그가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여기까지입니다. 자, 보세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언뜻 생각하기에 좀 이해가 되질 않아요. 거룩하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왜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도 똑같아요. 악은 빛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어두운 곳이라도 불을 켜면 그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자리를 뺏길 수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깊이 고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냐? 귀신 들린이에요. 귀신 들린. 이 귀신 들린 한번 보고 갈게요. 귀신 들린을 이 성경이 써진 그대로 읽어보면 에컨푸뉴마라고 읽어요. 그런데 이 에컨푸뉴마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말로는 귀신 들린인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귀신 들린이 아니라 귀신을 가진이에요. had a spirit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성경의 원문을 해석해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리스도인, 믿음을 가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악을 가질 수도 있고 멀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들리잖아. 귀신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잡은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자 보세요. 개신교는 누군가에게 기도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제사장이야. 예수를 믿는 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합니다. 그 말 자체가 뭐냐? 내가 제사장이자 내가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악을 가질 수도 있고 멀리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핸드폰이 없어진 거야. 핸드폰이 없어졌어. 그래서 핸드폰을 손에 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럴 때 있잖아요. 핸드폰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내 손에 핸드폰을 들고 핸드폰을 찾아다녀. 이런 적 다 있죠? 나만 있는 거 아니죠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내가 얘기합니다. 여보, 내 핸드폰 어디 갔어? 그럼 아내가 얘기합니다. 오빠 손에 있잖아. 아, 여기 있구나? 그걸 걸어봐요. 놀라는 거야. 나한테 핸드폰이 있네? 이게 좀 비슷해요, 우리의 상황이랑. 보세요. 어두컴컴한 길을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 괜히 막 소름이 돋아.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시여, 이게 처리해 주세요. 악한 영혼이 막 무섭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때 나도 그래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공부해보면서 알게 된 것은 그건 하나님에게 얘기할 부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손에 핸드폰 있잖아. 너에게 권세를 다 줬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시러 허락한 우리가 믿음을 가진 바 제사장이라면 결국 우리가 그 악과 대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그냥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적힌 원문을 해석하니까 had a spirit, 그 영을 가졌더라. 귀신에 들렸다라는 게 아니라 그 귀신을 가졌더라. 그 악한 것을 취했더라라고 번역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엑소시스트 같은 거 본 적 있으실까요? 퇴마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귀신들을 막 몰아내고 이런 거잖아. 근데 여러분들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막 귀신이라기보다 그 연기죠. 그러니까 그 박소담 씨가 연기 이소담 씨인가? 하여튼 뭐 성씨 모르겠는데 그분이 막 연기를 막 이러면서 막 그러면 3D가 막 얼굴이 막 펼쳐지면서 막 I'm Lucifer 막 이렇게 하고 막 목을 막 꺾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신부님이나 아니면 퇴마사들이 뭐라 그래 가갖고 이렇게 해서 넌 직급이 뭐냐? 막 어디서 왔냐? 왜 왔냐? 하면서 성수 뿌리고 막 엄청 막 주문을 왜 했을까? 막 그래요. 그럼 우리가 영화로 볼 땐 어때?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렇지만 현실은 어떠냐? 그 퇴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퇴마가 뭐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성경 안에 예수님은 귀신을 직접 만나기 위해 귀신을 만날 목적으로 어딘가를 가신 적도 없고 주문을 외운 적도 없고 더군다나 계급을 물어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이 어딘가를 갈 때마다 그곳에 있는 귀신과 악귀들이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에 자신의 자리가 사라질 것이 두려워서 지들이 스스로 나타나요. 성경에서 많이 본 부분이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자체가 퇴마예요. 우리가 악을 멀리 한다라는 개념보다 여기 악이 있고 여기에 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악을 멀리 한다는 개념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단지 퇴마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고스트바스터즈, 그러니까 퇴마사들.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스스로 악을 가질 수도 있고 놓을 수도 있는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그 권세를 갖고 있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악을 이기느냐? 어떻게 싸우느냐? 막 성수 뿌려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냐?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에 예수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따라가 보니까 어떻게 하면 악과 싸우느냐? 어떻게 하면 악과 싸워 이기느냐?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더라. 그게 퇴마예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막 박서준 씨가 멋있게 입고 막 나와갖고 요거 저도 그 끼는 거 좋아하는데요. 그 딱 끼고 나서 막 여기 막 무슨 자국이 있어가지고요. 예? 그런 거 있잖아요. 물론 이게 상상하는 건 좋은데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과 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자체가 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지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다시 정리하자고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막 주문을 외우나요? 아니면 악한 거 나타내면 넌 계급이 뭐냐? 어디서 나타났어?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단지 갈 뿐으로써 퇴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예수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그 영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평안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엔 악이 있고요. 여기엔 하나님이 있어요. 자, 결국 종국에 사탄은 우리가 이쪽에 가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갖은 애를 써서 땡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길이죠.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건 정말 어려운 길이죠. 그래서 결국에 해서 하나님께 닿았어요. 그럼 결국에 우리는 뭐가 될까요?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게 됩니다. 이게 그냥 말이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24장 요한복음 14장 27절.
좋습니다. 이렇게 채팅창에 아멘이 올라오니까 기분이 좋네요. 자막의 달인님이 올려주셨으니까 저걸 한번 제가 읽도록 할게요. 개역개정 편이고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중요한 게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평안을 주는데 누구의 평안이라고 되어 있나요? 듣고 계시는 분들은 이거 중요한 거니까 채팅창에 써주셔도 돼요. 누구의 평안을 준다고 되어 있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한다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무슨 평안이요? 나의 평안이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나의 평안. 여러분 여기서 평안이라는 글씨 있죠.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 평안이라는 글씨가 헬라어로 이때 써진 단어로는 에이레네라고 읽어요.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샬롬이랑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식으로는 샬롬이라고 하고 이 성경이 적혀진 때의 언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고 이걸 한국말로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샬롬, 에이레네 이거의 원뜻이 뭐냐? 에이레네는 어떤 뜻이냐면 결국에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당시의 세계관은 나누어지는 것은 평안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거야. 하나가 될 때, 끊어지지 않을 때, 나눠지지 않을 때 그것을 평안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에이레네라는 이 말의 원뜻은 나누어지지 않고 연합한다, 나누어지지 않는다, 일치한다는 거야. 근데 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감동적으로 한번 뜯어보죠. 예수님은 누구와 하나이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와 일치된 분이시죠? 예수님은 누구와 연합을 이룬 분이시죠? 도대체 누구와 하나 되고 일치되셨길래 나의 평안, 나의 하나됨을 드린다고, 나의 하나됨을 주겠다고 하시는 거냐고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결국 예수께서 하나님과 일치된 그것을 갖는 거예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됨 그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는 거죠. 여러분 이 평안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조물주 하나님의 이름과 일치된 그 삶이 어떻게 사탄과 하나가 되는 것과 그 의미가 같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과 일치되는 그것을 여러분 꼭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사단과 멀어지기보다는 주와의 일치가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사랑이 눈에 보이나요? 라고 물어볼 때 어떤 사람들은 안 보여요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입니다 얘기해요. 그럼 나한테 사랑이 보여요? 물어보면 전 보인다고 대답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인다고 말씀하세요? 물어보면 제 아이들을 보니까 내가 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사랑 주면 우리 아이들 웃기 때문에 그 사랑이 보입니다. 뭐 연애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사랑이 보이나요? 보여요. 제 여자친구 남자친구 보니까 내 사랑하는 마음 느껴져요. 사랑이 보입니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악은 보입니까? 악은 보일까요? 어떨까요? 보입니다. 나누어지려고 하고 싸우라고 부추기고 교만을 들추어서 싸워 이기라고 하고 누르려고 하는 것, 그게 악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은 분리되는 거 싫어하세요. 평안을 나누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과의 일치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죠? 싸우고.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거요, 가만 보면 그리스도인이나 세상이나 다를 게 없어요. 잘 용서 못합니다. 나와 다르면 배척하는 거고 같으면 같은 편이 되는 거고 쟤는 쟤고 나는 나고. 여러분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불안해하지 않나요? 불안합니다. 엄청나게 불안한데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막 드라마틱하게 말씀을 따라갈 것 같은가요? 아니요. 교회에 앉아있긴 하지만 그 불안을 떨쳐내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에도 자기 멋대로 돌아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겸손히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바란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어떤 거예요? 누군가 내 뒤통수를 쳐요. 그럼 맞는 거예요.
그럼 맞았는데 아파요. 근데 뒤통수 친 사람 또 안아주는 거예요. 내가 그 뒤통수 친 놈을 안아주는 걸 통해서 누군가는 그 모습을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살아계신 것의 표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내가 이기고 내가 싸우고 내가 나눌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하나님과 연합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아픔을 견디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의 길, 이게 바로 세상에게는 표적이 되는 길이에요. 두 가지 제가 맨 앞에 얘기한 거 정리하고 마무리할 건데요. 자, 기억하세요.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표적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표적은 어떤 표적이었죠? 사탄의 표적. 사단은 우리를 왜 표적 삼죠?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되려고 하면 싫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단의 표적이 되어야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표적이죠? 그러나 사단들이 우리를 표적 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세상과 견주어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세상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표적이 돼야 돼요. 그럼 모델링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 두 종류의 표적이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는요 조금 유연해졌어요. 뭐가 유연해졌냐면 옛날에는 이 카메라들 이렇게 보면서 기도회를 운영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댓글을 보면서 댓글을 보면서 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좀 괜찮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채팅창에 기도 제목을 좀 올려주시면 제가 기도하면서 다루면서 기도회를 이 말씀 마무리로 제가 좀 인도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설교 들으시면서 마음에 생기는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길에 생기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좀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렵죠. 늘 참아줘야 되죠. 맞아요. 참는 것도 맞는데요. 좀 참는다기보단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함을 위한 견딤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네,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표적으로 화이팅. 여기 나와 있는 것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할게요. 기도를 하는 중이라도 괜찮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올려주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일단 첫 번째 기도 제목을 한번 정해보죠. 참고 견디는 게 어렵다는 걸 여러분 지금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세상을 따라서 똑같이 싸우면서 나눠질 수는 없는 일이죠.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랑 잘 나눠져요. 그게 사단이 원하는 길이거든요. 저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들을 뒤늦게 깨닫고 좀 나랑 끊어진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가서 안아주려고 할 때 정말 내 의가 많이 작동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뭐가 후회가 되냐면 내가 자아가 너무 강한 사람이라는 게 너무나 후회가 되더라고요. 만일 하나님께서 네가 꿇어앉아 기도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라라고 했을 때 내가 본디 내 자아가 약하고 좀 연약한 사람이라면 예라고 대답할 텐데 이상하게 그게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수고한 거 있잖아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머릿속에 좀 끊어졌던 사람들 많이 좀 떠올리시기를 바라고 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네요. 진짜 어려운 거죠. 가족들이 예수를 알게 하는 거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매일의 삶이 사탄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람으로 세상의 표적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군요. 성격이 못돼서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나의 나쁜 성격이 나오게 되어 힘듭니다. 공감합니다. 공감하시는군요. 내가 나 성격 나쁘다고 한 적은 없는데 공감을 하셨어요. 맞아요.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지나고 나면 후회스럽죠.
여러분 그러나 제가 한참 힘들 때 성경에 읽은 말씀 중에 이런 거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복을 말씀하시는 팔복에 대한 말씀인데 쭉 읽다 보니까 어떤 복은 뭘 주고 어떤 복은 뭘 줘요. 근데 끝 늦지막히 이제 보니까 별로 안 와닿았어요. 그 팔복이 마음이 힘드니까. 근데 맨 마지막 보니까 뭐라고 적혀있냐면 화평을 위해서 견디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예를 얻는데요. 그 위에 뭐 천국을 얻고 뭘 얻고 막 써있지만 그거 말고 가장 큰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잖아요. 근데 내가 화평을 위해서 견디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예를 얻는데요.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여전히 우리는 주일에 하루 교회 가는 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사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나 같은 경우에 뭐 실수 많이 했냐면 집회 가잖아요. 지금은 카메라 몇 대만 있지만 옛날에는 막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막 목소리에 대해서 기도해요. 사람들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요. 나도. 근데 무대를 내려오면 멍해요. 왜냐면 내가 그 기도대로 안 살면서 그 기도를 막 쇼맨식으로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였거든요. 그런데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상처 입은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럴 때는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설교를 통해서 막 지식을 전달하고 싶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점점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게 되고 나도 이렇게 살아보니까 좋더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겠어요?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좀 원하시는 설교가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기도 제목 얘기한다 그러다 시간이 훅 갔네요. 정리할게요. 내 자아가 작아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거 우리 잠깐 기도하고 또 두 번째 기도 제목 나눌게요. 자, 이제 채팅 잠깐 중단하시고 같이 기도하실게요. 저 따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올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참 끊어진 사람들 많습니다. 좀 보듬고 안아주고 그랬어야 됐는데 내 자아가 너무 세가지고 기도해라 견뎌라 할 때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빚진 것들은 갚아주시기를 원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한테 실수한 거는 잘 그렇게까지 막 용서해주지 못했어요. 그게 아마도 우리 안에 우리의 자아가 세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사탄을 따라가면서 나누어지려고 노력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연합되기를 꿈꾸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악과 맞설 수 있기를 바라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똑같이 나누어지는 것 아니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평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평안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 얘기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죠. 저도 아직은 세상과도 같은 자녀, 다음 세대들이 제 삶이 하나님 비추는 표적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견디면 얻게 되는 하나님 자녀라는 상, 트로피가 있어요. 저 트로피 말이죠. 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게 하나님이 저를 쓰는 모습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유튜브 방송 보면 안 좋은 방송도 많잖아요. 안 좋다라기보다는 저래야 되나 싶은 거 많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막 나쁜 얘기하고 막 상 준다고 트로피 올라오거든요. 근데 같은 트로피인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상의 의미로 트로피를 사용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라는 인격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칼이라면 사탄이 그걸 들면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될 거고 하나님께서 그 칼을 들면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든 메스 같은 게 되겠죠. 그러니까 좀 하나님 손에 들리는 그런 이모티콘이라도 됐으면 좋겠네요. 자, 번개탄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기를 기도합니다. 좋습니다. 다음 세대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번 기도 제목 이렇게 하죠. 다음 세대를 위한 많은 방송들이 있습니다. 번개탄도 마찬가지고 여러 군데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하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내 신앙 지키기도 바쁜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거 더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이 자리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 아니지만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하나님 내게 계시고 우리에게 권세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 기도를 올리면 오늘 하늘 보좌가 흔들릴 줄로 믿습니다. 자, 눈 감고요. 제가 기도 인도할 테니까 여러분 같이 따라와 주세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의로 하는 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머리에 생각 들고 마음에 열정이 넘치고 몸이 움직인다 해도 사실은 이것이 그렇게 막 우리가 자의식적으로 우리가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주님께서 사명 주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이끌어 가시니까요, 우리가 가는 길에 실수도 하고 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실수가 우리의 본심은 아닙니다. 넘어질 때가 있었지만 그것들이 제 본심은 아니고요, 우리들의 본심은 아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를 다음 세대를 위한 이 땅의 열정으로서 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표 기도하고 이 말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점점 더 카메라 뒤에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염려하게 됩니다. 세상이 바뀌고 스타일은 변하지만 도덕도 바뀌고 법조항들도 개정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진리는 변할 수 없는 것이니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자신감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사람들로서, 권세를 가진 제사장들로서 우리가 악을 가질 수도 있고 패할 수도 있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그 악을 떠나 주의 길로 접어들어 주님과의 일치를 꿈꿀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소 우스운 제목, 퇴마사라거나 고스트바스터즈라거나 이런 단어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마음 주님께서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악을 선택해 왔지만 이제는 그 악과 싸우는 주님의 권세가 내게 있음을 기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